오늘 2주차입니다. 맞죠? 예. 아마 3주차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4주차부터는 거의 뭐 제가 사경을 헤매지 않을까 이 생각이. 4주차 발제가 그때 누구였죠? 네, 하여튼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네, 좋습니다. 오늘도 되게 책 다 읽어 오셨죠? 예, 뭐 이해를 하건 못하건 간에 이제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정말 뭐 밑줄도 많이 치고 또 별표도 많이 쳤던 그런 이제 범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전체적인 발제를 우리 박성덕 우리 형제님이 맡아주셨는데 뭐 이미 자료를 보니까 뭐 아주 체계적으로 네, 또 신학적으로 예,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발제 준비하신 거 나눠주시고 시간을 우리 한 30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아마 뭐 40분, 50분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을 대중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저희 르네상스부터 종교개혁, 초기 종교개혁까지가 제가 맡은 발제 범위였는데요. 르네상스에서 프란시스 셰퍼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철학적인 개념이나 시대적인 배경 같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술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어떤 사상들이 중심을 잃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지 이걸 알아야 좀 더 셰퍼의 얘기를 무조건 수용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두 개를 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수용할 건 수용해주면서 또 한계는 인정하면서 오늘날 우린 다시 어떻게 셰퍼를 읽을까 이걸 할 수 있어서 제가 첫 번째는 고대양 중세 철학을 중심으로 좀 적어놨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셰퍼에 대한 평을 좀 적었어요. 오늘 이 발제문을 쭉 읽으시면은 읽으셨던 셰퍼의 얘기를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고 다시 읽으실 때 맥을 좀 더 짚으시면서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요. 책의 내용 요약이라기보다는 그걸 한 번에 이렇게 관통할 수 있는 셰퍼의 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제가 인물별로 철학을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하나씩 한 명의 인물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순서로 같이 읽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플라톤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주요 사상은 상징을 이용한 신화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세상의 일이 신화적으로 해석되었죠. 그러한 상징과 비유의 세계관에 대한 회의로 관찰을 통한 논리적인 설명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철학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인간 주변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는 자연 철학이 왕성하다가 그 관심이 인간으로 옮겨져 고대 인간 중심의 철학이 시작됩니다. 진리의 세계 이데아, 플라톤. 이데아는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원래 사물의 모양이나 형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양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통해 통찰되는 사물의 참모습, 사물의 원형을 가리킵니다. 감각을 통해 포착되는 사물의 형태는 변형될 수 있지만 마음을 통해 통찰되는 이데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는 동굴의 비유를 들어 이데아 개념을 설명했는데 인간이 맨눈으로 인식하는 것은 마치 동굴 안에서 벽에 비친 사물의 그림자만 보고 그것이 참된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플라톤은 그림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이데아를 통해 구성되는 영원 불변의 세계와 감각을 통해 파악되는 현실의 세계를 구분해 전자를 이데아계, 후자를 현상계라고 표현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데아계는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계의 본보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는 플라톤식 이원론적 세계관의 철학 개념이 되었습니다. 네. 내가 읽으면 돼요? 네. 2번을 읽으면 된가요? 네. 목적으로 향한다는 진리,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다르게 이데아의 개념이 사물에 내재해 있다고 주장하며 일원론적 세계관의 개념인 사원인설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사물이 생기고 존재하는 네 가지 원인인데 사물을 생성하는 바탕, 이른바 재료가 되는 진료인, 사물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형상인, 사물을 생겨나게 하는 동력인, 사물의 최종 목표인 목적인입니다.
그는 모든 사물체에는 이러한 네 가지의 원인이 필요 조건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 짓기로 예를 들면 건축 재료는 진료인, 설계도는 형상인, 실제 집을 건축하는 행위는 동력인, 최종 건축물은 목적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 진료인이 집짓기의 1단계, 형상인이 2단계, 동력인이 3단계, 마지막으로 목적인이 4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나타낸다면 재료, 구상, 실천, 완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만물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 진료인이 최종 목표인 훌륭한 인간 목적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중용이라는 훌륭한 인간의 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여기서 중용이란 양극단 한가운데서 중앙을 나타냅니다. 구체적으로 만용과 비겁 가운데 용기, 사치와 인색 가운데 절제, 추종과 무관심 가운데 호의, 비하와 자만의 가운데 성실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데아를 새롭게 해석한 플로티노스에 의하면 이 우주는 완전하고 영원한 일자, 즉 신으로부터 그 완전성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 일자로부터 맨 처음에 흘러나오는 것은 이성인데 이 속에 이데아의 세계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세계 영혼이 흘러나오고 그 다음으로 감성적 세계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이른바 유명한 신플라톤주의라 일컫는 유출설입니다. 유출설은 세계를 신의 유출로 보고 유출된 것이 그 본원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완전성의 정도가 적어지며 그리하여 존재 전체는 하강적인 계층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은 감성에 얽매여 있는 동시에 자기의 근원인 이성을 향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영혼의 고향인 이데아의 세계로 온갖 생각을 돌이켜 관능을 끊고 자아의 육체적인 관계로부터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해방의 상태가 바로 인간의 마지막 목표인 엑스터시스 황홀입니다. 중세로 가요? 혹시 여기서 그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그런 게 있으면은 먼저 짚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추가 설명을 드리고 중세로 혹시 있으시나요? 네. 추가 설명. 그러면은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철학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그 두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지금 중세도 사실은 이 둘이 계속 중심을 이루고 거기에 어떤 걸 이렇게 붙였냐 이 차이인데, 플라톤은 그 이원론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세계와 우리의 고향 같은 그 진짜 참 세계가 존재한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그가 살았던 당시에 그 전에 이제 소크라테스 스승, 그때 소피스트라는 그 상대주의적인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인간 중심으로 그 환원을 시키거든요. 관심을, 자연에 있던 것들을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자연을 관찰하던 것을 이제 인간에게 관심을 이렇게 돌이킨 거예요. 근데 소피스트들의 주장은 되게 상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가 있다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지 않냐.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이쁘다고 하는데 얘는 안 이쁘다고 해. 그러면은 뭐가 맞지? 라고 할 때 그거는 각각마다 다 달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회의론 쪽으로 좀 가요.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이용되냐면은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누가 이기냐, 누가 맞냐, 그러니까 서로 다 맞으니까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맞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궤변으로 좀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되게 가지각색의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소크라테스가 아니야, 보편이 있어,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계승해서 좀 더 발전시킨 게 플라톤이에요. 그래서 이 이원론을 그래서 주장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다양한 의견을 나오는 거는 여기가 현실이어서 그래. 근데 진짜 진리는 따로 있어. 이렇게 주장을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의 문제점이 둘을 따로 구분해 놓으니까 현실에 사실은 이 둘을 구분해 놓은 거는 현실을 이 이상을 보면서 따라가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아라 이런 거였는데 인간이랑 그렇지 않죠. 완전 구분이 지어져 버리니까 그냥 현실에서 너무 그냥 방종하거나 아니면 전혀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그런 게 생겨서 이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 둘로 구분할 수 없고 이거는 하나야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론론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이데아를 개별 사물 안으로 집어넣어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셰퍼가 개별자로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있어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 안에 보편이 있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후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BC 322년에 죽는데 플로티누스, 이게 이제 신플라톤주의인데 이 사람은 AD 205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조합시킨 거예요. 이론이랑 이원을 좀 더 종합시켜서 유출이라는 하나의 그 과정을 설명을 한 거죠. 거기까지가 고대고요. 이후에 이제 중세가 이거를 그대로 신학자들이 차용해가지고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걸 이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플라톤주의로 신학을 정비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종교와 철학이 각각 신, 진리라는 최고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보며 그리스도교와 고대 그리스 철학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플라티누스의 신플라톤주의를 이해합니다. 그는 플로티누스의 유출론이라는 철학의 원죄론을 결합하여 은총론과 구원론, 교회론 등의 신학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유출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원죄로 인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원죄론 때문에 하나님으로 향하는 힘이 외부로부터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시고 은총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원죄로 타락한 인간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고 오직 은총의 도구인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며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로 신학을 정비한 토마스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이 이원론적이라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사원 이설을 이용하여 이론론적인 신학을 제시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이데아는 사물에 내재하며 모든 사물이 그것을 목적으로 향한다고 주장했듯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사물에는 신으로 향하는 그리스도교의 위계적 질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목적인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목적인 개성은 존재와 본질이 구별되지만 신은 존재와 본질이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개념으로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신의 경우 존재와 본질을 따로 떼내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이 위계적 질서의 정점에 위치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이란 존재론의 이뜸이며 기초가 되는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피조물인 인간밖에 모르고 따라서 신이란 그저 유추에 따라 형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중세 철학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중세라는 것 자체가 그 중세 교회의 시대이기 때문에 철학 자체보다는 신학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철학을 이용해가지고 가장 큰 핵심의 줄기가 이 두 사람이에요. 처음에 아우구스티누스랑 아퀴나스의 연대를 보시면 확 차이가 나잖아요.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아퀴나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대부분 신플라톤주의에서 이렇게 조금 뭐가 더 붙여지고 떼어지고 붙여지고 떼어지고 이 논쟁이 계속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용한 이유가 계속 그 신플라톤주의의 이원론적인
유출론적인 그 안에서 기독교 교리가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악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했으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뭐 인간은 어떻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뭐고 교회는 뭐고 또 그 안에 지금 우리가 가톨릭 교회 안에는 엄청 교리가 많거든요. 그 교리들이 대부분 이때 이제 많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요. 근데 문제점은 이 안에서 교회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한 대로 은총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은총이 수단이라기보다는 막 교회 안에서 또 파벌 싸움하고 교회 안에서 누가 맞고 틀리냐 이런 걸 하면서 십자군 전쟁까지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이슬람 쪽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이나 연구가 그 로마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퀴나스가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를 처음 접하고 그 철학을 받아들여서 좀 이렇게 이원론 쪽으로 대립이 있었던 그 신학 체계를 하나로 정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일원론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인간 중심적인 신학을 정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성이라는 게 마비되어 있었어요. 그 아우구스티누스 안에서 은혜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안에서 인간의 어떤 다른 가능성이나 능력 아니면 도구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좀 은혜 위주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런 풍토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퀴나스가 이성도 쓸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그런 표현을 쓴 거죠.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어. 네,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어 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이성을 그 마비되었던 이성을 끌어올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르네상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르네상스를 제가 이제 읽을게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다시 인간 중심, 신 중심.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론적 유추, 아까 이성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신 존재를 증명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은혜로서 믿게 되면은 우리가 증명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했는데 아퀴나스는 이거를 이성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이 존재론적 유추는 교부 신학의 부작용으로 이성이 마비된 시기에 이성도 신학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성을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은 과학의 발전과 함께 신학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실험을 통한 증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서 눈에 보이는 자연과 인간으로 관심이 돌아간 것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적 가치를 통해 세상을 인식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개별 사물을 실험하여 얻은 가치들로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 그동안 믿었던 것을 회의하며 과학적으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이후 이러한 끊임없는 회의를 방법으로 데카르트는 부정할 수 없는 철학의 제1원리를 발견하고 그의 사상을 펼쳐갑니다. 그는 신을 인정했지만 그리스도교에서 정리한 신의 체계가 아닌 그의 철학을 가능케 하는 존재로 신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이성의 발달로 과학이 발전하고 이성주의 철학이 나타났지만 이러한 이성을 인문학이 아닌 신학에 사용한 흐름으로 신학도 발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 중세의 신학을 회의하며 인간 중심의 철학을 발전시킨 것과는 다르게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신학을 회의하며 신 중심의 철학적 신학을 발전시킵니다. 중세 신학의 도구가 된 철학이 근대에 분리되며 철학 그 자체로 독립했다면 철학을 분리하지 않고 성경을 근거로 그동안의 신학체계를 점검하며 성경 중심의 신학체계를 제시한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철학은 이때 독립하여 분리된 근대 철학 그리고 그 이후 그리고 신학, 곧 기독교 철학은 철학을 따로 분리하지 않은 종교개혁을 이렇게 각각 계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프란시스 셰퍼는 기독교 철학가에 속하며 그 관점으로 역사와 예술을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성이 타락하지 않았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에 그의 신학을 부정하는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과거를 현재에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 속 한계와 발전 두 가지 모두를 수용하고 반성해야 곧 있으면 과거의 한계가 될 오늘의 한계, 그 현재의 한계를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원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끝없이 실수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세 이후 근대에 독립한 철학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끝없는 실수에 끝없이 반성하고 책임지며 그들의 회의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곧 소망의 빛을 비춰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그들의 회의가 회복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이제 발제문의 끝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아유, 고생 많았네. 좋습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전체 발제하신 부분에 있어서 철학 개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네. 이제 사용하셨고, 책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 이제 읽어 오신 상황에서 보시면은 이제 말씀하신 거랑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여서 얘기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좀 같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것들이 좀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우선은 뭐 한번 전체 총평을 하셨는데 뭐 네. 셰퍼의 이 책에 우선 3번, 4번 이제 이 챕터 안에서 네. 이 가지고 계신 이 생각들에 대해서 약간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얘기하셨는데 다시 한번 총평을 좀 해보시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 3장 먼저 네. 보면서 이야기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 109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셰퍼가 아는 게 많아가지고 예술가 이름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사실 그냥 그거를 그 쉽게 치환시켜 버리면은 결국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이랑 그리고 조토디 본디에 이 사람은 좀 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은총과 자연으로 이분법을 시켰어요. 그 아퀴나스를 설명할 때 지금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이렇게 은총과 자연 두 개를 구분했는데 여기서 아퀴나스는 이 둘로 구분되어 있던 거를 자연을 통해서 은총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그거를 지금 이제 셰퍼는 비판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성을 통해서 보편을 가냐, 그러니까 어떻게 개별자들을 통해서 보편을 가냐,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원리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 자체가 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다 그게 신으로 도달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전인격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은 이렇게 양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느낄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신학자잖아요. 아퀴나스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하면서부터 그의 이성은 이미 그 하나님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성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관점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성을 무조건 못 쓴다가 아니라 아퀴나스는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교회가 이성을 무조건 이렇게 저버리는 식의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아닌데 하는 걸 갖고 왔다가 이게 잘못 이용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악함 때문에 아예 도구로 쓰려고 했던 게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셰퍼는 3장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질문지에 계속 나타나거든요. 아퀴나스랑 아퀴나스 1번이 그거예요. 업적은 있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자연을 좀 더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다. 자연을 좀 더 관찰하게 되었다. 다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다라는 그 조화, 하나님의 질서 이런 거 바라봤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안주해버렸다. 그걸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아퀴나스를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무조건 맹신하고 있었던 거를 이성으로 이렇게 갖고 왔던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종교개혁자들도 그 이성을 강조하는데 둘의 좀 차이점, 그러니까 같은 맥락을 띠고는 있어요. 좀 언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성을 우리가 써서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인데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두 포인트가 완전 대립 구조로만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네.
혹시 우리 전사님의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저는 생각?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결국은 당연히 이성이라고 하는 건 도구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계시 안에서만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플라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없었지만 진리를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아퀴나스가 잊어버렸던 건 바로 인간의 교만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철저하게 전적인 타락. 그래서 켈빈이 했던 그 전적인 타락에서 우리의 이성조차도 물론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셰퍼의 그 아퀴나스 비판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렇게 접근할 때 당연히 이성으로 접근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공부하는 저도 순간 교만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교만하는 순간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안다는 이유로 그렇게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타락한 그 교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전도사님 말씀하신 그 네. 부분에 우리는 또 인간인지라 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교만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재들은 똑똑하니까는 그 사람들은 교만할 수 있지만 나는 잘 모르니까 나는 내가 무슨 교만하겠어라고 말하죠.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가 백지여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존재적인 타락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알기 이전에는 정말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고 누구나 다 아퀴나스처럼 왜냐면 신이 너무 갈급하고 그분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우리 잠깐 그 아우구스티누스 거기서 그런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의 계시를 받을 때 지혜를 통해서 결국 그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모를 알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도사님 말씀. 네.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잘 이해하셨고. 네. 연비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싫어요? 좋습니다. 우선 이제 슈퍼 안에 있는 그 사상에 대한 이제 그의 접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을 표현을 한 거죠. 네. 도식에 대한 부분, 이제 개별자, 보편자에 대한 이 이분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그러니까 셰퍼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의 이제 근거도 역시나 그렇고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절대 진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정함을 가지고 간다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의 접근법이 이제 아퀴나스와 다를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됐고 아퀴나스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굉장히 철학적 사유가 강하잖아요.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리스토텔레스 안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가 그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보편자가 아닌 개별자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뭐 예를 들면 그 당시 중세를 살아왔었던 사람으로서 기독교 중세 교회 안에서의 사람의 토양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것으로 설명을 할 때 이것이 만약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또 맞게 보여지죠. 맞죠? 그 사람들에게 맞게 네. 보여져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네. 여기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제로다라는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들을 쫓아가는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지는 타락했을지 몰라도 우리 그거는 타락할 수 있지 않았다.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쨌든 출발이 다르고 이것들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이것도 다르게 해석이 지금 되어지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셰퍼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종교개혁적인 마인드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도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죠.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전체 책을 보니까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물론 그 안에 있어서의 르네상스의 장점도 얘기하면서부터, 그리고 장점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이제 그 아퀴나스 안에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르네상스가 가지고 있었던 인문주의적인 사상에 대한 부분이 그 철저하게 종교개혁적인 토양에서의 부분과 다르다. 그러니까 네. 지역적으로도 다르잖아요. 네. 유럽 남부에 있었었고 르네상스는 유럽 북부에 있었던 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부분이고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따로 해석을 이제 하면서 이제 풀어가는 모습도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립을 지키면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헷갈리는데 그럼 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그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그 말을 프란시스는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프란스 해퍼는 그것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라고 하는 르네상스는 철학적 인문주의를 포함해서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가는 그 시초를 만든 게 아퀴나스라고 보거든요. 셰퍼는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그의 시대에 있어서 그 말을 했어요. 그 의지, 우리의 어떤 의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타락해서 우리는 전혀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을 찾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는 어떤 이성이라는 것은 타락하지 않아서 그거를 잘 발휘하면은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이 주장이 그 종교개혁 당시 이후에 있었던 셰퍼한테는 틀린 말이 돼요. 왜냐면은 우리의 이성조차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전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어떤 신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고 알아갈 수 있느냐, 그 속성들을 알아가고 교제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셰프는 아니다라고 한 거고 그 아퀴나스는 그때로 보면 맞다, 할 수 있다라고 본 건데, 근데 이 문구만 똑 띄어내가지고 보면은 사실은 맞고 틀림이 확실해요. 근데 이게 어느 시대에 누가 말을 했느냐 이걸 보면은 이 원리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건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퀴나스 당시의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이성이 무시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전 치우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아예 이성이 지워져 있으니까 야 이성 왜 지워? 이성 있어야 돼 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시발점이 돼서 그 이성이 아예 목적으로 올라가 버린.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그 이성 올라간 이성을 다시 내려놓고 도구로 써요. 그러니까 아예 밑에 있던 이성이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좀 네, 생각의 중간에 차이가 가는 이 책을 읽어보면은 그 종교 개혁은 르네상스랑 같은 선상에서 본다라고 이제 셰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르네상스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개별자로 보편자를 보는 네. 개별자의 자율성을 가지고 보편자를 본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종교 개혁들 그걸 답습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예,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 표를 보시면은 르네상스에서 근대 철학으로 가는 게 있고 종교 개혁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시발점은 아퀴나스의 어떤 그 존재론적 유추예요. 이성을 사용한 신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밖에 알 수 없다라고 알고 있던, 그러니까 당시 교회는 또 평신도들이 성경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교황들이나 사제들의 차지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퀴나스 이후부터 이성을 쓰기 시작하면서 막 번역도 하고 보급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퀴나스가 이 존재론적 유추를 땅 터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저 은혜로만 가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뭐야 이성을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회의를 하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건 뭐지? 내가 믿었던 거는 합리적이지 않게 믿었던 건데 라는 그런
회의를 하게 되면서 아예 존재론적인 회의를 하기 시작한 게 근대 철학으로 빠지고요. 그러니까 신이란 건 잠시 대쳐두고 잠깐 나는 내가 믿었던 게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볼게.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인해 볼게 라는 거를 아예 중세와 결별하고 중세를 완전 회의를 한 게 이제 근대 철학으로 넘어가고요. 그거와는 다르게 이성이 딱 올라왔을 때 그 이성을 갖고 오히려 똑같이 회의를 하긴 해요. 회의를 하는데 신을 부정하려고 회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거를 이제 다시 회의를 한 게 종교개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희 반론이 약간 아, 네. 여기에서 이제 계속 이제 주장하시는 거는 르네상스에서 이성으로 같은 이성을 가지고 종교 개혁은 이제 그리 네, 가져갔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이성예술 도피에서 이제 얘기한 네. 걸 좀 보면은 그러니까 아예 구분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이제 밑에가 뭐였죠? 자연과 은총. 네. 이 자연과 은총의 개념을 위의 것으로 이제 밑에 자율성을 줘서 이제 은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점점 잠식해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제 르네상스의 모습이고 네. 이제 아예 출발선을 종교 개혁을 따로 놓는단 말이죠. 이제 셰퍼 같은 경우는 출발선을 따로 놓아가지고 자연과 은총에 대한 부분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존엄하다, 네. 존귀하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영혼도 중요하고 육체도 중요하다 이라는 거야.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적인 마인드 안에서 이것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제 계속 르네상스도 이것에 대한 통일을 주장하잖아요.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르네상스는 이제 이성으로서 보편제를 해석할 수 있는가, 보편제를 다 담아낼 수 있는가가 계속 그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지만 되지 않는 게 이 르네상스라면 종교개혁은 성경에 이미 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의 근거 안에서 이미 이 보편자와 개별자가 구속함 가운데 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보는 게 르네상스에서 이렇게 이제 흘러나왔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여기 표현은 나와 있는데 저는 요거를 조금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네. 제 주장이에요. 요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뒤 그러니까 중세- 르네상스는 르네상스로 가고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으로 간다. 아, 네. 이게 이제 이게 셰퍼가 얘기하고 있는 여기 네네네. 이제 종교개혁의 부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112쪽에 보면은 셰퍼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5번째 줄에 보니까 우리는 남부의 절정기 르네상스와 북부 유럽의 종교개혁을 언제나 나란히 고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구분합니다. 구분하고 종교개혁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종교개혁은 전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진 이 시대 안에서 종교개혁은 굉장히 이제 종교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아주 조그마한 영역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셰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도 종교개혁은 굉장히 소규모로 이제 자리 잡고 있고 이미 보편적인 건 인본주의가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선은 다시 올려놔야죠. 원래 그 역사상 있었던 실증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를 동일선상으로 보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논리를 펴는 것이 아, 이제 네. 셰퍼의. 그렇게 셰퍼의 논리다라고 얘기를 저는 이제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되게 좋은 말씀이셨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한 거는 이거는 좀 더 그 보편적인 그 일반적인 철학 개념사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네. 거죠. 근데 신학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다르게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세에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두 줄기가 바로 나와버리는 이유가 제가 여기서 제시한 어떤 그 일반적인 철학 얘기에서는 르네상스 자체를 그냥 이성이 돌아왔다라는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그 사실 르네상스라기보단 그러면은 다른 과정이 있는 거죠. 이성이 돌아오고 나서 이성이란 놓쳤던 것들을 보게 되고 나서 이거를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다 볼 거야. 내가 다 볼 거야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건 뭐지? 왜 이런 회의들이 생겼지라는 걸 보면서 그 근거는 성경에 있어요. 그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통해서 다시 보느냐. 이 차이가 사실 이 두 줄기로 갈린 거거든요. 그래서
르네상스랑 만약 이 표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이 르네상스를 아예 그 하나의 철학으로 본다면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이게 아니라 두 줄기로 가고요. 근데 일반 철학에서는 르네상스 자체를 어떤 철학으로 보지 않고 그 이후에 나온 근대 철학의 그 어떤 시발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근세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건데요. 그 부분을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다른 분들이랑 얘기할 때도 언어 차이 때문에 이 두 줄기냐 아니면 하나에서 두 개로 나온 거냐 이게 갈리는데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이성이 강조되어진 시대가 이제 하루 이틀이나 아니면 몇 년, 1, 2년이 아니라 이게 뭐 몇백 년 단위로 이렇게 네. 나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절을 그러니까 르네상스라는 말로 딱 이제 정의하기 어려워요. 예, 자비하기 어렵고 또 종교개혁이라고 딱 하기도 어렵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네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 얘기였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예. 그 이제 주도적인 네. 걸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셰퍼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다 이렇게 됐죠. 이제 앞으로도 이제 다음 장에 이제 종교개혁 2를 보면 또 나오겠지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 있었던 계층은 전체 르네상스와 동떨어지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역사상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것과 르네상스 이제 기본적으로 르네상스라고 표현되어지는 인본주의자들에게 없었던 것들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스터디 안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요거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데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쨌든 인본주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줄기로 나눈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를 예시로 든 게 가장 대표적인 근대 철학자, 그러니까 근대 철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게 강조되고 나서 이 이성을 이용해서 어떤 또 다른 인간의 어떤 존재나 이런 걸 신학이 아니라 인간학, 그러니까 인문학이죠. 인문학으로 해석한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철학은 데카르트 이후에 데카르트의 방법에 계속 각주를 다는 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게 중심이 되는 게 데카르트 철학이고요. 종교개혁자들은 그거랑 달라요. 그게 사실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종교개혁자들은 애당초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된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걸 보시려면은 사실은 철학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애당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론 자체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게 이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성을 이용해서 합리적인 걸 찾으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같은 이성을 이용하면서도 성경을 근거로 두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그 보편자 쪽에 있는 네. 거지. 그리고 가정인 거예요. 이해하는 가정. 거지.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땐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앙인데 종교개혁자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중세 동안 있었던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감출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리된 이 신학 체계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가장 우리가 이게 나타난 게 어디냐? 하나님이 가장 계시를 하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우리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알려주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다 라고 해서 그 성경을 갖고 와가지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합리한다 이렇게 가요. 근데 이 전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합리적인 사람한테는 전제 자체가 왜 존재해? 이게 되는 거예요. 야, 왜 존재해? 합리적이지 않아. 만약에 이게 없는 거예요. 만약 말고 진짜 있는 것만 봐라고 해서 이게 개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확실히 생겨서 요걸 인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기독교는 사실은 합리적인 게 아니라 먼저는 추월적. 계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합리적인 걸 추구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안에서 우리가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이성을 통해서 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계속 탐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신자의 삶인 거거든요. 근데 요게 사실은 중세 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응어리들이 뭉쳐가지고 팡 나왔던 게 근데 이거는 반복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가장 핵심이 과학이에요. 인간의 이성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과학이에요, 과학. 네, 과학이 사실 르네상스에 엄청난 그 원동력이 되고 주류 학문으로 자리를 잡아요. 원래는 중세는 신학이었어요, 신학. 신이랑 인간 세상 어떻게 살아야 돼라는 그런 원리들이 가다가 과학이 등장하면서 야 이거 다 거짓말일 것 같은데 다 가정이잖아 너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증명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 말부터가 이미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은 과학적으로 이거를 신을 막 증명하려고 하는 애보다는 우리가 믿는 그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이 사실은 그 과학을 뛰어넘는 증명을 해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근데 그게 오늘날 저희들이 바라봐야 되는 가장 초점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계속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하려고 하는데 오늘날은 이게 사회과학이에요. 네, 오늘날에는 사회과학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어떻게 신학을 점검할 것이냐인데 사실은 신학이 있고 그리고 나서 사회과학을 사용하는 게 그게 그 종교개혁자들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면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거예요. 이 둘에 되게 혼합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이 둘 사이에 어디선가에서 우리는 네 헤매요. 네. 진짜 중요한 거죠. 네. 왜냐하면 여기 책 안에서 셰퍼도 과학이라는 것을 놓지 않거든요. 과학을 종교개혁에서 과학이 태동되었다라는 주장을 펴요. 예를 들면 과학이라고 하는 원리는 나중에 이제 인문학적이고 인본주의적 사유가 어디로 가냐면 기계론으로 가서 절망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그 기계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질서라는 거예요. 결국 찾아봤더니 질서가 나타나는데 이 질서를 그러니까 인간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 질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유를 줬는데 자유가 묶여지니까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봤을 때 과학이라고 하면은 과학은 그 질서를 발견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종교개혁적인 과학, 근대 과학은 종교개혁에서의 태동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셰퍼의 주장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성과 인본주의에서 거의 뭐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고, 또 정말 이제 말하면서도 계속 들어가는 생각들이 이 생각의 차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대한 절대 진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가느냐 아니면 뭐 신본주의로 우리 그냥 그렇게 표현할게요. 신본주의로 가느냐, 이 둘의 이제 차이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스탠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보적인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성적인 생각들, 합리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대다수의 대중에게 지지를 얻기 참 좋죠. 근데 우리가 보편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초월적인 어떤 지식과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실 보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감지가 돼요. 이제 러셀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보수의 정신이라는 책의 가장 첫 번째 명제가 그거죠. 절대 초월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자세. 이것이 보수적인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의 대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는, 이 절대적인 걸 인정하는 사람은 보수적인 가치를 따르는 것이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진보적인 가치를 따르는 것이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셰퍼도 나중에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설명들이 꼭 진보랑 보수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이제 그런 이제 전체적인 부분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그 개별자하고 보편자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저 두 분은 모르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 쉽지 않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들 좀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사실 그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철학책 같은 걸 읽어보면 너무 어렵게 막 설명을 해.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잠깐 이제 나오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목사님께서 저희가 좀 알아듣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성예술 도피 안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우선 도식화되어지는 셰퍼의 이제 사상 안에서 봤을 때는 개별자는 나중에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과학과 역사적인 실증이 가능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팩트죠.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이 잡히는 것이죠. 근데 보편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인 요소가 있죠. 예를 들면 희망, 뭐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뭐 사랑 근원적인. 이런 것들, 근원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이 보편자적인 이제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영혼도 마찬가지겠고 하나님이란 개념은 형이사학 같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얘기하는 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데아와 정반대의 개념을 이제 현상계라고 네.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그걸 이제 있는 아까 거죠. 좀 제가 여기 네. 해주신 거 보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네, 같은데, 그래서 개별자하고 보편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그 플라톤이 계속 네. 나뉘면서 저희들이 그냥 알게 모르게 배웠던 그런 개념들이 다 그 두 개, 일원론과 이원론으로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밖에 지금 생각 못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이 셰퍼가 말을 할 때도 개별자인지 이렇게 놓고선 개별자와 보편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는 어떤 도식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맞아요. 부분이 좀 저는 그래서 어려운 개별자 보편자를 놓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셰퍼가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쫓아가면 이 생각을 쫓아가면은 이 셰퍼의 생각 안에서는 틀리지 않는 부분이, 개별자가 자율성을 주면 보편자를 잠식한다. 요거예요. 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은총을 잠식하는 그렇죠. 거랑 똑같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하지 않았다. 그거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자율성을 줬어요. 그럼 이 자율성을 주면은 그때부터 이자는 보편자를 계속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오게 되어진 것이 이제 그림으로 예를 들면 여기서도 설명을 하는데, 예전에 중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에 있는 그 상층부만 강조가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옳고 그것만 이제 철학적인 사고에서 이것만 강조가 되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개별자는 철저하게 무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림으로 표현되면은 성모 마리아나 아니면 예수님은 크게 표현이 되고 머리에 막 광채가 나게 그리는데 주변엔 아무도 없고.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되면은 아퀴나스가 이제 도입한 자율성을 이제 개별자에게 줌으로 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얀반 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어진 게 이제 뒤에 나중에 자연을 그리게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자연을 그리는 것까지는 좋았다라는 거예요. 조화롭게.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제 잠식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 개념 때문에 요즘에 현대에서 보편 가치들을,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중립 가치로 만들고 가치가 개인의 이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그런 개별자를 자꾸 앞세워서 그러면은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존재에 대한 그런 강조가 있고 나에 대한 강조.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뭐 다 캐치프로즈로도 나오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그들이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의 관점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 예를 들면 뭐 모든 범위 영역 안에서 특히나 뭐 정치 안에서도 보수라고 얘기해도 이번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공약을 세워야 되는 사람을 택하는데 나단인가 이름이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택한 사람이 이제 주변에 보니까 보수 정당에서 그 지금 여당의 사람의 그 옹호하는 사람을 채택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보수적인 가치가 없는 거죠. 보수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고 그냥 진영 논리예요. 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제 뭐가 옳고 그른 건지 뭐가 그 가치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막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겠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있는 이 현상 안에서 이것이 그대로 대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에 대한 공부를 하면은 이제 현상이 보이는 거죠, 지금. 아주 여기 지금 네. 저는 너무 기쁜 게 너무 정리를 아. 잘해주셔서 네. 몇 년 동안 되게 힘들게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있었던 거를 좀 너무 일목요연하게 너무 정리를 잘해줘서, 그리고 또 지금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지금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든지 또 우리들의 생각들이 다 똑같은 동일 가치를 보지 못하고 말을 언어에서 제가 되게 이렇게 좀 당황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제 일을 하면서 제가 좋은 일을 하려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상대방이 좋은 일이 너한테만 좋은 일이 아니고 이렇게 말을 했을 그쵸. 때 저는 정말 그때 너무 뭐지 왜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들이 좀 지금 목사님과 우리 형제님 얘기하신 거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철학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지금 중세 이 등에서부터 이렇게 보편자, 개별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성이 뭐 타락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뭐 별거 어디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별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되었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사상 전쟁이에요. 사상 전쟁이고 거기에 이제 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어떤 전쟁까지도 더해지는 거고. 근데 사상 전쟁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에 문화 다양성이라는 기사를 하나를 이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써서 지난주인가 줬어요. 근데 문화 다양성을 얘기할 때도 전 세계적으로 문화 다양성은 보편적인 가치로 여겨지고 모든 정부나 모든 나라 안에서 채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화 다양성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의 입장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예를 들면 동성애다, 아니면 성적 지향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성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화 다양성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어떤 식이 되어지냐면 동성애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문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제 보편적 가치가 되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마저도 포함시켜라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큰 이제 범주 안에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저는 압력이라고 좀 보여져요. 사실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보수 정권의 독재, 반대말로 좌파 독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으로 굳이 연결시키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뭐 유엔이 허락하면은 이걸 다 허락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 큰 범죄 국제기구가 허락하면은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포장해서 이런 이제 문화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상 전쟁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이게 범주가 커요. 결국 예. 목사님 지금 말씀드린 도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지금 해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도 진짜 여기 정혜생의 해처럼 우리는 보거든요. 네, 또 여기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몰라도. 뭐 일단 정리를 정리해드리면은, 왜냐면 제가 진보 신학이랑 종교학을 공부를 많이 2년 했어요. 동안 했었어가지고 어. 저는 양분을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근데 세상은 항상 양분돼요. 근데 저는 결코 이 양분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 수평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늘 양분되고 이 어딘가에 지금 있으려고 하는데, 전 신학은 이거에 있지 않고 이 위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양분 중에 어딘가에 속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 와중에 위를 향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게 아까 개별자랑 보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인데, 동성애는 이거 하고 나서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드린 자료에서 몇 페이지예요? 첫 번째 페이지에 아까 개별자랑 보편자 이해를 말씀하셨는데 4개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플라톤식의 생각이에요. 네,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지금 우리도 이 생각들이,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4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아무리 현대 철학, 근대 철학 해도 이 안에서 네, 이건 나중에 4개인데 그 개별자들의 세계는 고대에서는 과학이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개별자 안에서는 누가 맞고 틀리냐가 과학이라는 어떤 증명의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보편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관념, 생각, 그 보편의 생각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못할 뿐이지 그건 분명 있을 것이다라는 아예 이원론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개별자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보편만 쫓아야 된다. 왜냐하면 개별 안에서는 희망이 없다. 이런 거예요. 개별의 희망은 보편으로 향하는 거다. 그게 여기 있는 에로스예요. 간다.
가게 하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다 전제예요, 전제.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용을 한 거 보면은 인간의 세계, 타락한 인간의 세계와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이 하나님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개념이 똑같이 쓰인 거예요. 단어만 틀리고. 그래서 현상기를 인간의 세계, 이데아기를 하나님의 세계, 에로스가 하나님의 은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원론을 안 하고 여기 보면은 일자로 그냥 1, 2, 3, 4 단계로 되잖아요. 이게 그 이데아라는 거 자체를 그러니까 보편이라는 거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편이란 생각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 사물 각각에 다 이데아가 내재해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별자들을 통해서 그 개별자 안에 있는 보편적인 그것들을 확장해 나간다 이런 식인데 사실은 그 뭐에 초점을 맞춰서 주장하고 싶었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얘기가 달라지지 이 사람도 결국은 그거예요. 보편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예요. 근데 그거를 개별자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본 얘기인 거죠. 개별자 안에서 가능하다. 개별자 안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네, 그런 걸로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과학적인 증명이라기보다는 그거를 하나의 운동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결국 필요한 거는 원인이에요, 원인. 그래서 그 아키마스도 원인을 얘기하거든요. 그 원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개별자에서 너무 다 중구난방이지만 보편적인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둘을 좀 짬뽕시켜서 새롭게 나온 게 세 번째 유출설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완전 분리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로부터 다 나왔고 이 나온 게 다시 그 하나로 가려고 한다. 이거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지만 그 창조된 세계가 결국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왜? 그 하나님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 거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춰 있지 않아요. 여기서 그리스도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여기서 멈춰 있지 않고 칼빈이랑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사상을 새로 펼칩니다. 그게 이 책 뒷부분에 아마 나올 텐데 그거는 결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두 개를 양분해 놓고 무작정 기다린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세계고 이렇게 발전시키거든요. 그래서 나뉠 수 없는 조화로운 세계. 그러니까 셰퍼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나빠 이게 아니라 왜 또 양극을 해버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또 둘 중에 뭐 하나만 강조하려고 해버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둘이 조화로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게 진짜인 건데 왜 이걸 또 하나님 잠깐 치우고 둘 중에 힘싸움으로 가? 왜 또 양분화돼? 이 얘기거든요. 통일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왜 자꾸 그 안에서 네. 다시 또 나뉘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가장 중요한 생각은 그리스도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구조를 다시 짜야 돼요. 사물을 보고 네. 그러니까 뭐 개별자를 통해서 뭐 이데아로 갈 수 있어. 뭐 개별자를 통해서 이데아로 갈 수 있어 아니면 아니야 나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런 개념보다는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조화롭고 근데 이게 사실 어디 나온 얘기냐면은 창세기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뭐 인간이라고 하는 것과 나머지 자연이라고 하는 것과 은혜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의 균형을 위계 질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이 자연을 오히려 조화롭게 갖고 나가시고 이 인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그 신자들을 통해서 하신다. 그리고 그 원리가 어디 있냐라고 할 때 성경이다라고 해서 이 원리들을 개혁가들이 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 이 표를 만든 것도 사실은 고대 중세 철학을 다 연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철학자가 아닌 이상 이 사상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이제 내가 이 근대 철학가들을 따라서 신이라는 그리스도 신이라는 예수라는 사람, 예수라는 신 없이 인간의 합리성으로 지금은 사회과학적으로 검증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은 성경이라는 그 하나님 주신 계시예요. 그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유대교랑 또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신앙 체계를 갖고 가느냐. 이것도 근데 기독교 철학이에요. 그래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쉬워요. 그 뭐 사람들이 뭐 얘기할 때 뭐다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고민도 해야 되지만 나는 지금 그래서 뭘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뭘 믿고 있느냐. 어떤 합리성을 믿고 쫓아가느냐.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쫓아가느냐. 이걸 지금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쉽지 않을까. 지금 이 두 개의 싸움밖에 없어요. 솔직히. 네. 근데 결코 근대 철학이나 이 사람들도 무신론이나 유신론 철학자들이 나뉘지만은 다 회의적인 거예요. 결국은 회의에서 시작된 거예요. 없다. 있으면 이럴 수 없어. 있는 것 자체가 가정이야. 이제 칼바르트로 이제 나중에 기결이 되고 네. 틀리나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종교 실존주의가 그렇게 가죠. 네. 그리고 이제 무신론자들도 그런 식으로 가겠고 뭐 샤르트르나 네. 이렇게 쭉 이제 가게 되는 다 나중에 절망. 그게 이제 거기에 나가잖아요. 답이 거기에서 없어요. 허무주의. 네. 이 중간에 있는 이 완전 콘크리트 이 벽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이제 여기 희망은 여기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느냐. 절망이 있는 자가. 그때 이제 이걸 넘는 것을 종교 개혁이 이것을 택하는 게 아니라 칼바르트는 신신학자인 거죠. 칼바르트는 그러니까 합동이랑 통합이 다른 이유가 거기야. 사실은 맞죠. 성경 자체 성경 자체에 대한 그때 시작해요. 이거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네. 어쨌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도약을 하는 그 거죠. 평신도니까 예, 근데 예. 칼바르트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다른 생각을 예. 가지고 있을지 아. 모르겠지만 예, 저는 그냥 그분의 잘은 모르는데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이 그리고 또 제가 이게 또 셰퍼 책을 봤을 때 셰퍼도 그렇게 그렇죠. 칼바르트에 대해서 좋게 말을 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종교개혁자 이제 정통주의가 아니고 신정통주의. 네. 신이라고 붙어 있는. 근데 신이라고 붙었다고 해서 정통주의 이쪽 신이 아니라 정통주의 중간에 인본주의 이쪽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다른 정통을 새롭게 창출해서 그러니까 종교 개혁에서 그러다 있다가 또 새로운 게 튀어나온 거예요. 갈래가 하나 새로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아예 철학이 있어요. 이거는 신학이 아니에요. 철학이에요. 인간의 합리적인 걸로 계속 검증해 나가려고 하는 물결이 있고 신학이라는 체계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체계가 있었는데 여기서 바르트는 신동성주의라는 새로운 체계를 여기서 아예 이제 신정통주의가 종교개혁에서 요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알아요. 왜냐면 그 인본주의가 전체를 다 장악한 상황에서 네. 종교개혁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유를 모두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선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제 백그라운드 안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정통을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리스도가 나온 것이고 근데 그리스도 중심이 된 거. 되게 그런 부분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일산 교보에 갔어요. 그래서 요즘에 신앙 책에 어떤 책들이 많이 나왔지? 그러고 봤더니 칼바르트 책이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도 봤는데도 네.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이 사람 책이 좋은가 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잘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서 물어보고 사지 않으면 그러니까 새로운 책을 이렇게 좀 할 때는 이 책이 어떤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라는 정도는 알고 봐야지 그냥 읽고서는 보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우리 이제 나중에 좀 뒷부분에 가면 또 얘기도 하겠지만 목사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잘 해주시길. 맞아요. 진짜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오전에도 제 아는 집사님이 이제 저희 이거 영상을 보시고 책은 구입을 하셨대요. 네. 오시진 않는데 네. 공부하시겠다. 근데 아침에 문자가 본질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너무 어렵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몰라도 뭐 할머니도 구원 받습니다. 뭐 시골 할머니도 구원 받으니까. 근데 알면 알수록 깊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안에서의
정말 주님 앞에서의 감격이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그냥 그렇게만 드렸어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상의 전쟁 안에서 결국 우리가 믿는 건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승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접근으로 생각했을 때는 알아야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런 사유가 가능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보고,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이건 저래서 저런 거야를 교회가 설명해 줄 수 있고 이제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교회에서 생각되었죠. 좀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엄마가 천주교세요. 이제 우리 저희 교회 다니는 셀 집사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리인지를 엄마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한다는 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라고 얘기를 하면 거긴 이미 다원주의니까 아니야 라고 그 다음에 반박을 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아니야 너만 너무 그렇게 백다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거기서 벌써 입이 딱 막혀버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정말 내가 믿는 것이 정확해야 반박을 할 수 있고 너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 하고 어떤 여지를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네가 하는 예수를 변증해보라고 할 때는 이 뻥끗 못하고 가만 맞아요. 있으니까 너무 그래서 저는 공부를 좀 하게 해야겠다 생각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성경의 권위로 가요. 이게 성경의 권위로. 아까도 이제 그 중간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를 좀 같이 좀 얘기할까 했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하도 길이를 쭉 걸었다가지고. 근데 천주교를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겠고 성경에 대한 이제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에 있어서 교회와 권위를 같이 둔단 말이죠. 지금도 역시나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맞아요. 똑같이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같은 신학도 철학적인 사유를 포함해서 생각을 하고 또 성경의 이제 구성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톨릭적인 사고 방식 안에서는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행위 구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여러 가지의 또 범주가 생기게 되죠. 다원주의로도 가게 되겠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성경관에서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안에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 이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좀 이제 이따 얘기할게요. 생명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얘기를 든 게 그 인간을 만드시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위계 질서 안에서 인간이 모든 자연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이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타락을 얘기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제 그 보편적인 어떤 것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신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뭐 누구의 뭐 구원의 진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하겠죠.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3장 이후에는 구원자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전적 타락한 존재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적인 마인드.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마인드랑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 인본주의가 가능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천주교나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타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보적이시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제 표현에서는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아퀴나스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타락에 있어서의 정말 이 타락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경은 이제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이 부패한 이 마음의 부패함이 모든 만물의 부패함보다 더하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이미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말씀들에 있어서의 맥락상 전적 타락이다라는 걸 뭐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부분을 유보하는 거죠.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고 전통을 따른다든지 교황을 따른다든지 인간의 이성을 따른다든지 다른 범주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맥락이라고 얘기가 되어질 수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머리 정리가 안 돼요. 얘기가 많이 되어서. 오늘 발제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무엇을 믿으시든지 그거는 제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타인이? 타인에게 타인. 네, 강요할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고대부터 지금 현대 전 근대 전까지 살펴봤지만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냐라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합리적이지 않아서 기독교가 쇠퇴한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가 욕먹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것보다는 그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똑같이 오히려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회의로 인해서 다 지금 나왔어요. 근대 철학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바르트도 사실은 정통 신학자들이 그 교수들이었는데 다 나치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야 정통 틀렸어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은 정통들이 있고 그 인간 잘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인간이 믿는 신에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체계 자체를 저건 아니야라고 해버리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 믿든지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합리성 하고 싶으면 합리성 해라. 근데 나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합리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거라기보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쪽 일이에요. 합리적인 걸 탐구하시는 분들 일이에요. 그게 오히려 더 잘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이 합리적이냐, 얼마나 더 검증되느냐, 이것보다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셔서 이미 성경에서 끝이 나버렸다고 믿고 있거든요. 개혁주의자들은. 그 끝난 그 말씀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고 실패하더라도 얼만큼 또 책임감을 가지고 반성하고 다시 일어나느냐. 요게 사실은 부재했던 것들이거든요. 다 인정 안 했어요. 교회에서는. 누군가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면 교회에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나오는 게 책임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철학적인 부분들이나 종교학적인 부분들이 엄청 왕성하게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결코 그냥 있다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한테 외치기보다는 안에 우리가 먼저 지금 반성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다라는 걸 저는 좀 강조하고 싶었고, 루터도 사실은 밖에다가 95개 조문을 붙인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다 붙이지 않았어요. 교회 문 안에다가, 그러니까 성도들 보라고 해놨어요. 너네들 이렇게 믿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저따구로 지금 합리적인 거 한다고 하지 않냐. 왜 지금 주객이 전도되냐. 너희들 잘못이다. 우리들 잘못이다.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 안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전통들 버리고 진짜 딱 그 본질로 돌아가자 라고 쇄신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나도 지금은 가톨릭을 욕을 하지만 가톨릭과 다를 바 없이 상징과 그리고 전통과 그리고 그냥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한 발자국 나아가느냐, 그게 신앙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요게 지금 부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삶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아까 목소리 잠깐 언급하셨죠. 생명, 우리가 물론 정말 어떤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방법은 그런 방법을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지 않으면 네. 아무리 합리적이고 가서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한 사람 그 결국은 정말 나부터 그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부흥 한 생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래서 정말 지시대까지 새롭게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랑 그런 식으로 회피하는 사랑이 아니라 지금 내가 좋지 않고 있을 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면서 계속 생명에 집중하면서 나갈 때 사실 이제 이 분들은 저랑 같다고 생각해 평신도니까 막 그렇게 깊게까지 생각하진 않아도 잘은 모르겠지만 인간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했을 때 이 모든 철학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주님이 주시고자 한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는 또 다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제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자극을 받으니까 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부분에서도 인본주의다 어쩌다 그러면서 자기도 또 다른 인본주의자가 되지. 그 뭐 당연히 인간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기 아까 나왔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해결 방법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 한 사람 느리더라도 생명 자체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 하나하나를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대적하는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네요. 네.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렇게 소감을 하는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면 뭐 오늘 좀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진짜 잘 정리했어요, 그렇죠? 네. 그냥 요약본이 아니라 이제 전체 이제 철학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니까 요 개념 안에서 책을 이제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더 잘 되나요? 어때요? 잘했습니다. 근데 정말 요약을 너무 잘해주셔서 네,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을 읽을 때도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맞아요. 같아요. 여기 이제 원래 이제 우리 성덕 우리 형제님이 미치게 친절한 뭐? 철학, 네, 미치게 친정이 아니죠. 친정한 미치게 친절한 철학이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좀 먼저 읽고서 이걸 보자 이렇게 얘기를 이제 먼저 주선을 했었어요. 이 책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잘 또 들어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저안 그래도 지난주에 오시면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그 두 가지 철학책 올려주셨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철학책들이 있는데 왜 굳이 이 둘을 골랐는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안 오셔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책들이 다른 철학책들과 무언가가 다르게 우리에게 그 책을 추천해 주셨는지. 쉬워요. 그밖에 없어요. 저희가 뭐 그래요? 철학을 전공할 것도 아니고 그 철학 언어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배워도 되는데 사실은 어느 언어나 그 보편적인 그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그거를 얼마만큼 한국말로 잘 설명해서 우리가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느냐. 설명은 못 하더라도 아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이 책이었어요. 미치게 친절한 철학이나 아니면 뭐 그 하나가 그 네 요한게네스 그 사람이 쓴 서양 철학사 정리 네네 다 근데 그 두꺼운 게 고대부터 해서 현대까지 다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고대부터 현대까지 있으면 책 하나로 못 끝내요. 그만큼 짧게 한 사람당 한 2장 정도씩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의 철학 내용이 딱 정리돼 있어서 그냥 이런 거 보실 때,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 믿는 분들은 그 책으로만 해도 흐름은 이해하고, 우린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것만 이해하고 이제 집중하실 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 책을 선정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우리가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많이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제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되게 남탓만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냥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거의 떨려요. 좋습니다. 오늘 정리 잘 해주셨고 또 3장 4장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잘 이제 요약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요. 이제 아까 이제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지난 텀에도 우리가 얘기했었나 모르겠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신 이제 그 은혜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이제 제시하신 게 우리를 먼저 알자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먼저 알 때 내가 가진 신앙이라는 게 뭐냐, 내가 가진 종교개혁 안에서의 내 모습은 또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일반 계시는 보편적인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여러 영역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일반적인 계시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주신 것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는 이제 일반 계시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인간의 제대로 된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이제 그 제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하신 일들이 있겠다 생각이 되어졌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회를 보자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를 보자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기본적으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뭐 계속적인 철학적인 사유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한계성 안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다. 한계성 안에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다 생각해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았다라는 것 자체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거를 잃어버리고 이제 교회는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무교회주의가 되어지거나 교회 해체가 되어지잖아요. 그것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어떤 것이 되어질 것이고 제가 바라봤을 때 교회 자체에 대한 교회에 대한 존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꼭 가지고 그 대신에 그 안에 있는 이제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권력이나 아니면은 뭐 내 안의 위선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이제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감싸주는 그런 것에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약자를 돌아보는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부분으로 달려가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진보적인 부분에서의 해석과 보수에 대한 부분에서의 해석이 크게 다르진 않아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자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가느냐,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상대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그러한 우리의 방식과 삶의 양식들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이해를 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박수 좀 쳐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발제는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다음 주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가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종교개혁 안에서의 이제 주된 이제 얘기들이 이제 나오죠. 그 셰퍼가 얘기하기를 그 셰퍼의 입장에서는 인본주의를 따르는 곳은 연약하고
좀 이렇게 부족하고 궁핍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풍성함과 풍요를 종교개혁 쪽에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요. 저번에 아까 이제 종교개혁 1편에서 그런 부분에서의 부분이 결국 이제 어떻게 이제 종교개혁 2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담감이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뭐 발제는 자기가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발제자 혹시 할 말 있어요? 전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되게 네. 유익하고 네. 좋았어요. 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실까요?